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저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대충 그냥 축복 받아서 이러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 속에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접하다 보면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1차 독자라는 게 있는데 이 성경을 누구에게 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적을 때는 유대인들 위해서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첫째로 봐야 될 것은 유대인들 위하여 적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2차 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접근하면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준 말씀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도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유대인처럼 유월절을 지켜야 돼, 이러한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건지, 지금 시대 교회에 접근할지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에 적은 성경 구절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존 칼빈조차도 요한계시록을 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배경이 교회가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했고,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체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하고 똑같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그들이 적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첫 번째 볼 때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적용했던 말씀들과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교훈 얻을 것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 전에 300년 전에 공부했던 신학자들이 오해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났던 날을 기준으로 BC와 AD를 나누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 태어난 해는 BC 4년에서 7년 사이에 태어난 걸로 밝혀졌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학문적인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슈퍼컴퓨터 안에 모든 자료를 다 넣으면 모세가 언제 태어났는지, 홍해를 몇 시에 건넜는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언제 태어났는지까지 다 계산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다 계산됩니다. 그러한 시대에서 옛날의 신학 그 서적들을 맞춰보면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출애굽 경로가 이전엔 저래 나왔습니다. 제 성경책에도 저렇게 나와 있어요. 거의 똑같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렇게 하면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나이 반도에서 쭉 40년 있다가 들어갔다라고 판단하는데, 다음 그림 주세요. 김성학 집사라는 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실 주치의로 있다가 자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이제 그 광야를 가다 보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바하하롯이라는 지역에 가면은 솔로몬이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고 비석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오랫동안 우리는 홍해를 왼쪽에 있는 바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건넜다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후에 지나고 새로운 학문들이 빠르게 이렇게 교류하다 보니까 바하하롯이라는 지역에 솔로몬이 직접 세워뒀던 비석이 있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 학문들을 연구할 때에 함부로 말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학문들과 어떠한 서적을 참고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 역시도 과연 이러한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언어인데, 제가 영어로 공부를 해보니까 언어가 완벽하지 않고는 그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국 MDB를 공부할 때에 이제 히브리어
시간이 있었는데 숙제를 받았는데 도저히 해석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해서 호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이트에 아르바이트 하실 분, 번역해 주실 분 이렇게 해서 한 줄에 10,000원씩 해서 10줄을 번역시켰는데 유대인이 답장이 왔어요. 자기가 해보겠다고 보냈더니 고대 히브리어네 하면서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이 고대 히브리어인지 현대 히브리어인지도 모르고 저한테 정보도 안 주고 그냥 번역을 해라 이런 거예요. 번역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에서 다윗 시대 때 언어화되고 그 다음에 옛날 성경에 적어졌던 언어와 지금 히브리어 성경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뭐 나라말 쌈이 둥글게 달려 어쩌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때 언어하고 지금 다른데 실질적으로 세종대왕 때 썼던 언어는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 유튜브 가면 있습니다. 신채호 씨가 그 발표했던 그 언변도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거의 못 알아들을 정도로 다른 말을 써요. 그래서 그 옛날 언어를 그냥 단순하게 히브리어도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해서 지금 뜻하고 같으냐? 안 같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쉽게 이렇게 인용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제가 구약 성경을 말을 하면서도 웬만하면은 언어적인 분석을 하거나 그다음에 숫자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슈퍼컴퓨터에 진짜 데이터를 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것,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숫자 정도만 저희가 이야기하지 그러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목사님이 설교를 쉽게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하면 그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웬만한 목사님은 강해 설교 안 합니다. 가만히 유명하신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강해 설교하신 목사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약 성경을 접근할 때에 2차 독자다 라는 생각에서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적어준 이 책을 우리가 2차 독자로서 어떤 교훈을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 성경을 주셔서 말씀하고 계시냐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불을 켜주세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모세는 가만히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면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에 히브리 산파를 잘 만나서 죽지 않고 잘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을 만나 그가 믿음 안에 잘 자라게 되었고 어머니의 믿음으로 그가 유일하게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졌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치가 있던 자기 누나를 만나서 그 이집트 공주 품에 안긴 그에게 엄마까지 소개받죠. 그러니까 이집트 공주를 만나고 미리암을 만나고 엄마를 만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죄를 짓고 그가 미디안 광야를 피해갔을 때도 이드로라는 좋은 장인을 만나고 시포라라는 아내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만남의 축복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가 사명을 받고 이제 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는 새로운 만남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들의 장벽, 인간들과의 갈등 속에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80년 동안은 좋은 만남들로 진행되었지만 80살이 되어서 사명자로 그가 나가면서부터는 그는 그 만남 속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이방인인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바로 왕은 그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모세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러한 사람인데 그 바로 왕을 앞에서 그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큰 장벽이 됩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여름에 휴가 내고 싶어도 내지도 못하고 회식 가서 술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갈등을 빚기 시작하고 설날 같은 날, 명절날 차례를 지내는 문제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갈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친구들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갈등들이 우리 속에서 만남들이 축복도 되어지는데 또한 갈등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지고 잡으니까 뱀이 됐다가 지팡이가 되었다 하는 기적을 주셨고, 두 번째는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되었다가 문둥병이 없어졌다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물을 부으니까 피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그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거나 말씀만 듣는 것으로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확신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왜 나를 보내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100% 확신이 될 때까지 모세가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며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가장 걱정하고 고민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장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에서였죠. 에서를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가 그가 있었기 때문에 야복 나루 가까이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풀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속에서 동력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형 아론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모세는 자기 입이 둔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전할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형 모세가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인간관계들을 넘어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우리가 전도가 잘 되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이미 산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명으로 받았으니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극복되어지지 않는 많은 과정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오늘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풀어가서 성공시킬 건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만 받고 3장에 받았던 사명만 가지고 그냥 나아가면은 부딪히고 갈등하고 깨어지고 왜 저 사람이 나의 복음을 듣지 않는지라는 그 갈등에 오히려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과정을 통하여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동력자까지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 좋죠. 맞습니다. 나가야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때도 지혜롭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수없이 많은 갈등들을 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실 건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고 그가 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장벽은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가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만 장벽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 장벽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은 많은 믿는 자들 속에서 갈등이 있고 그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세가 나아갔을 때는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장로들이 모여서 보니까 모세가 막 기적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빨리 출애굽 안 하고 왕이 열받아서 더 많은 일을 시키니까 모세를 내팽개칩니다. 너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너 보낸 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모세를 내팽개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출애굽 이후에도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주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랬죠. 마라의 쓴물, 홍해를 만났을 때, 더울 때, 추울 때에, 먹을 거 있을 때 없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믿는 자들과 모세의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나를 인정해 주거나 나를 이해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성도와 좀 내가 갈등이 있다고 해서 아닌 것 같아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봉사할 때 있잖아요. 뭐 교육부에서나 찬양팀에서나 뭐 하다 보면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믿는 가정인데 제가 이전에도 설교했듯이 요셉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을 받은 가정이지만 그 속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갔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기 위하여는 구역장이나 교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속에서 많은 갈등들과 그들이 성장해가는 것, 내가 그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들 위해 참아주는 걸 통해서 내 자신이 자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보면서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아닙니다. 내가 입이 둔합니다. 보낼 사람 보냈어요 하고 있다가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 200만 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돌아가야 됩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목이 말라 죽 이러한 갈등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한 갈등들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모세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가 리더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아무도 불평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 모든 불평들을 다 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바로 왕 앞에 혼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혼자서 외롭게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변론했던 분임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한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처럼 홀로 외롭게 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그 말씀을 계속 바로 왕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그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계속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말해도 바로 왕 안 보내줄 거라는 말까지 들은 거예요. 그런 말 듣고도 그는 계속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냐 안 돌아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떠났습니까? 물어봤더니 미국과 한국 교회에서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지만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도들은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외롭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아무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는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갔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끝까지 갔던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내려와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라는 그런 소리들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외로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 문 닫는 거 보면서 한 20년 전쯤에 막 조롱했습니다. 아이고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뭐 하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유럽 교회 가보면 왜 교회가 문을 닫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걸 지키고 싶어서 다른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문을 닫고 말지 우리는 다른 방법을 쓰지 않겠다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말씀들 그대로 선포하다가 재정이 다 떨어지면 그냥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이 닫는 것이지, 그 문이 닫아서 뭐 나이트클럽이 되니까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7절에 보면요, 모세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서는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듣지 않은 순간에도 계속 그 말씀을 외쳤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월달이 되는데 저는 2월달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졸업했던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몇 명이 중학교까지 남아있을까라는 걱정을 현실적으로 합니다. 지난 졸업식 날 8명의 학생들이 졸업했죠. 그들에게 졸업식 해가지고 선물도 사주고 또 어울리지 않은 꽃도 주고, 유치부실에 우리 거울 설치한 거 아시죠? 그 비싼 돈들에 거울 설치해주고, 제가 너희들 영어 가르쳐줄게, 악기도 가르쳐줄게 꼬시기도 하고, 이런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중학생들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은요, 큰 모험이기도 하고 큰 우리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4명이 남든 3명이 남든 2명이 남든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에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고양이 손이라도 불려와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도 해서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놓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과 그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좀 진짜 젊은 사역자가 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20대의 젊은 파릇파릇한 사역자들이 와서 그들을 좀 잘 키웠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기 때문에 모세처럼 외롭게 외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이게 모세의 지팡이래요. 터키에서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데 아무도 믿지 못하죠. 그냥 제 생각에 관광객들부터 돈 뜯어내려고 모세의 지팡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뚝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지팡이, 자기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자기 손에 가장 익숙한 물맷돌 들고 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나아갈 때에 자기의 가장 익숙한 40년 동안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걸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헌신했던 그 아이는 뭡니까? 자기가 늘 먹던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잡은 그 물고기 또 그거 늘 먹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 와서 들었던 게 뭔가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빚이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딱 하시길래 이거구나. 빚도 없는 건물. 딱 됐다. 건물 가지고 사람을 키워야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평신도 전문 사역자를 키워야 된다. 왜냐하면 부교육자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저는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청소년 사역자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외국에서도 만났던 한인교회를 보면 부교육자 구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을 잘 키워서 그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하는 전문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이룬 교회가 있더라고요. 호주에 가면 새순교회라고 있는데 수영로 교회에 이규현 목사님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주일학교 그 부장 권사님이 몇 년을 하셨는가 하면 제가 5년 전에 들은 게 20년이었으니까 지금 한 25년 하셨겠죠. 그러니까 호주 전역에서 주일학교를 최고 잘하는 교회, 한인교회, 백인교회 통틀어서 주일학교 최고 잘하는 교회. 완전 베테랑. 하시는 일이 미술 뭐 가르치는 그런 일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분을 넘었을 만한 부교육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분이 그렇게 20년 동안 맡아서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부교육자는 와서 설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델을 보면서 미국에 제가 있는 동안에 미국의 그 신학교 총장님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평신도 전문 그 과정을 좀 개설해달라. 그래서 어린이 사역은 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50% 훈련을 받고 너희 학교에서 50% 정도 신학 공부를 하겠다. 청소년 사역자들은 청소년 전문 사역 기관에서 50% 훈련을 받고 너희 학교에서 신학적인 공부를 50% 하겠다. 오케이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멈추고 이제 이래 있다가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평신도 전문가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을 저에게 20년 전에 사명으로 주셨고 조만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가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익숙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신 다음에 어디에 보관하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보관하게 하셨는데 다음 사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은 너희 중심에 모시고 있으라고 했던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안에 십계명의 돌판과 모세의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사용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어디에 보관하셨는가 하면 지성소 안에 보관하게 하시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 갈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을 저곳에 보관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손에 다 거쳐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언약궤 속에 집어넣으시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하셨던 너희 손에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것을 보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성소 속에서 무엇을 보관하게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장 소중한 곳에 우리가 보관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과 은혜들, 그 간증들이 우리가 하나씩 남겨갈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모세의 지팡이를 손에 집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고 아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늘 매일매일 먹던 그 만나 항아리를 그곳에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지성소 속에 나의 신앙의 중심 속에 과연 무엇을 모시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셨던 놀라운 그런 간증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하나 쌓여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2개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4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살피셔서 모세를 보내주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주셨다가 없앴다가 하시는 또한 물을 부으니까 피로 변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과 함께 모세가 그들 앞에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구나라고 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며
4장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 있습니까? 걱정 중에 있으신 분들 있습니까?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고난을 살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고난 중에 그냥 지나쳐 가지 않고 너희들의 작은 음성까지도 듣겠노라 약속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